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요 형제들이 야부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31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해가지고 내가 틀린 줄 알았다고. 잘했다. 오늘 제목은요, 다메섹을 체험한 제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기대주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이번 주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나가 이번 주 우리가 살아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뭐로 잡을 거냐고. 이번 주는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뭐다? 우리를 기대주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주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대주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면 되냐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뭐라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 이번 주 내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있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만 안 하면 돼요? 영적으로 다른 거 잘못 해석만 안 하면 돼. 그래서 하는 말이야. 자꾸 뭐부터 해라? 올바른 영적 해석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기대주인데, 네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넌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나겠냐? 이 일을 묻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뭐가 오면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걸 뭐라고,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 죄의 뭐로? 심판으로 한다는 거야. 죄에 대한 형벌로. 형벌처럼 느끼는 거예요. 형벌처럼. 여러분,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형벌처럼 느끼게 만드니까 뭐에 대해서? 내가 죄졌구나? 또 뭔 죄졌지?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고. 그게 뭐다? 그게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나에게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오면 뭐 하지 마라?
내가 잘못 형벌 받은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지 마라.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와 위기와 상황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게 올바른 뭐다? 올바른 영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올바른 영적인 해석이 돼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까를 고민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뭐한 영원한 보장을 주셨다. 어떻게 보장 주셨냐? 뭔 자로? 유쾌한 자로. 여러분은 그래서 유쾌한 자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을 보니 정말 유쾌한 것 같습니다. 가식 떨지 말고 진짜로 하라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막 눈빛도 마주치면 당신을 만났네, 좀 유쾌한 사람 같습니다. 이러지 말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딱 약간 미소를 띤 얼굴로. 밝은 얼굴이 얼마나 좋아. 밝아지면 뭐 한다고? 예뻐 보여 안 보여? 예뻐 보이지. 예뻐 보이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있어 없어? 내 말이 아니고 정은주 목사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뻐 보이게 미소 지으면 결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옆 사는 것이 하나 합시다. 당신을 보니 유쾌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도 안 웃겠다는 말은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맞아. 유쾌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서. 그래서 이 유쾌함을 다른 사람에게 내 주위에 전달해라. 그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진 사람의 특징. 여러분, 기쁨은 전염되는 거예요. 즐거움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요, 묘해요. 같이 웃게 돼요. 그 사람이 웃는 것에 웃겨서 또 웃게 되고, 또 웃는 것을 또 웃으니까 또 그걸 따라서 또 웃게 되고, 또 웃게 되고, 또 웃게 되고, 그렇게 웃겨. 그래서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봐봐, 한 사람 웃으니까 지금 다 웃잖아. 누가 웃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일단 웃겨.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우면 반드시 전염돼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를 바꾸는 것을 봤냐면 상황도 바꾸는 것을 봤어요. 내가 한 사람이 즐거워했더니 유년부 전체 아이들이 다 즐거워. 예배는 안 하잖아 봐. 애들은 그냥 따라. 예배는 그러면 축제 바로 따라온다고. 너희들은 축제가 아닌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예배는 그래. 이상하게 막 즐거움이 막 반전되니까 애들이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못해. 메시지는 뭐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일단 뭐 해? 즐거웠다고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그 현장을 유쾌하게 바꿀 만큼 능력 있는 자이다. 왜 우리가 고민하냐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라고 말하냐고. 성령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살려내는 응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인지 기대하시고, 그 가치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뭐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줬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원한다는 말은 열매 맺게끔 조성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끔 줬다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조금만 따라가면 돼.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뭐 해요? 기대를 저버려요. 기대치를 저버린 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여러분, 복음을 줬다는 말은 모든 걸 해결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바꿀 거라는 하나님의 각오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아? 믿질 않아. 그 마음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대를 저버려요. 너희들한테 복음을 준 이유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듯이 세상을 살리라는 것인데 뭐 해요? 사유화해.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대가 없이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데만 만족해. 그래서 뭐 해요? 우리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 지들끼리는 즐겁대. 맨날. 그리고 뭐 하지 않아?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가진 자의 가장 최고의 복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쾌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 기대치를 저버리면 뭐가 된다? 스스로 매어지고 율법에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뭘 원한다? 하나님의 원하는 뭐요? 주인의 기대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무슨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연장에 열매 맺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그 기대치가 크다는 것은 뭐가?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렇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군가 나를 기대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해요. 왜?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은 그걸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더 큰 걸 주고 싶어해요. 줄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고 큰 권능을 줘서 뭐하게?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기대치를 가지고 사는 응답을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놨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 하나도 못 주지? 회개하시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 회장이 되면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바라보고 이 직분을 통해서 뭘 해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정표로 되어지는 부흥의 맛을 맛봐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이 직분을 담당할 만큼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직분이 없는 자들은 뭐 해라? 왜 직분이 없어요? 다 있어요. 직분은 생즉명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걸 직분이라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직장에서 나는 직원 아니면 사장,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 나라에 부흥시켜라. 그게 우리의 일이요. 자녀는, 가정에서는 자녀이고 아버지기도 해요. 그 직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뭐 해라? 영적으로 부흥시켜라. 아니,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친구들과는 친구잖아요. 친구로서 그 친구의 관계를 부흥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직분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부흥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조금만 고민해라. 그러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 뭐가 될 것이다? 유일성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기능성 밑에 이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뭘 하지 마라. 제발 뭐만 버려라? 하나, 나의 생각. 그 아버지 얘기하면서 제발 나의 생각에 매이지 마라. 나의 생각에. 그쵸? 나의 생각에 매이면 어떤 일이 되어진다? 부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꾸 매이는 거야.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것만.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그래서 나는 극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없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터지면 매서 안 좋은 일만 생각해.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마다 일단 화부터 내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그러면 또 주눅 들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히 또 뭐 몇 년 왜 그런 어느 날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에요. 왜 당신은 나의 모든 일에 다 화를 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진짜 그런지.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일단 뭔가 터지면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것만 생각해 항상.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반응을 벌여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이 부정적이었구나. 한번 수용했는데, 한번 내 의식화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 수없이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 해. 뭐 괜찮지. 내가 책임질게.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내 맛도 모르게 단 한 번 수용했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항상 후회였다고. 왜 이렇지라는 의문표였다니까. 내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뭐요? 실패의식과 열등의식과 비교의식밖에 없어요. 그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에 있어서 무엇으로? 나의 생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을 바꿔라. 방향 맞추라. 그러면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우리 코람대가 어떤 코람대라고요? Beyond all 코람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코람대 Beyond all 코람대의 의미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라.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됐던 너의 생각들을 다 바꿔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나의 수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발 나한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다메섹을 체험한 제자가 되면 돼요. 다메섹을 체험한 제자. 바울이 다메섹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메섹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 인생은 내내 이 다메섹을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되든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뚜렷한 이정표가 된 거예요. 그의 방향이 조금 틀어졌을 때마다 다시 어디로 갔냐면 내가 아덴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테네. 지금 아테네 있죠. 아테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는 자. 그래서 최고의 실력자들하고 뭘 말했냐? 철학자들하고 그때 수수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복음을 가지고 막 논쟁을 벌여요. 그랬고 막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 자기가 가진 스펙으로 그들을 막 눌러놨어요. 그런데 한 명도 영접 안 했어요. 바울이 전도에서 가장 실패한 것. 내 실력과 내 학문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한번 해보리라. 아니, 그리고 나서 그 밑에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2장 2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와 그에 달린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하겠다요. 내 힘으로 안 하겠다. 언제나 그가 어디로 갔다?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젊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능력으로 뭔가 될 것 같거든? 도전하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거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 나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기도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답이 오늘 이 자리에 내려졌을 때 그것을 다메섹이라 합니다. 오늘 그런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내 삶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왜 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되는지를 돌이킬 수 있는 이정표가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요? 다메섹. 그러면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그의 인생에 가장 첫 번째 뭐요?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 복음이 뭡니까? 내 실력으로 되는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내 안에 의문표가 생겼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될 때 해결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체험했다? 다메섹에서 체험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지금 즉시 해결됩니다. 그것을 다메섹을 체험이라 해요. 그 체험이 이루어졌다. 그 체험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 우상, 학문, 능력, 배경,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내가 가졌다 하는 것들이 뭐가 다 이런 매임에서 나는 어떻게 됐다? 해방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자꾸만 나는 좀 더 지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될 것 같고 학문이 더 있어야 될 거고 능력이 더 있을 거고 배경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에 매임해서 뭐했다? 자유했다. 이제부터. 그것이 다메섹이요. 그런 것으로 나를 판단받지 않겠다. 답 내린 거예요. 그게 다메섹.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다? 재해석되어졌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돼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모든 성경 지식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립니다. 그 체험.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의 체험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전 참 복을 만나는 다메섹이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참 복음 만났더니 이제 진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뭐라 말해요? 천명이다. 나의 가치,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천명.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천명. 하나님이 나를 머리 크게 만들었어요. 감사하다. 천명. 그 전까지는 왜 이 시대에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장군으로 태어났을 거 아니면 내가 어쩌면 장비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랬다고 후회했다고 조그만 얼굴 작지 하고 우리 큰아들 우리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는 살 뚱뚱하게 참 나아요. 왜? 아빠 머리가 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알게 됐어요. 얼굴 크니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좋아. 그리고 여러분 얼굴 크고 목이 짧잖아요. 65세 이상 된 권사님들한테는 아이돌입니다. 그분들이 이상하게 그 얼굴을 좋아해요.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 싫어해? 아닌가? 하나님의 이유.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 그걸 천명이라 해. 천명.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할 거야? 그쵸? 그런 거.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말하는 부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소명. 이걸 깨달았다니까. 나를 그래서 불렀구나. 나를 예원교회에 그래서 불렀구나. 이 소명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왜 하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원교회 와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지하 2층에 이렇게 공기 안 좋은 것을 틀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냐?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사명 때문에. 다메섹에서 진짜 만났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목표가 정확하게 발견돼 버렸어.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발견된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 가시밭길에도 가겠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답만 내려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음성에, 야, 너 오늘 에베레스트 산 무조건 오를 수 있어. 너 지금부터 너의 천명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거야 라고 나타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줬어. 그곳에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알려줬어. 안 오를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신앙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했는데. 그럼 올라야 돼. 그때서부터는. 다른 곳 봐, 안 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바울, 하나님이 알려줘 버렸어. 다른 거 봐, 안 봐? 갈등도 없어요.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를 당할 것. 그만큼 일선. 즉시로 나가서 복음 본. 왜?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의 너됨은 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이루실 나의 일을 위해서 넌 지금부터 이 일을 해라. 그 소명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니까. 글쎄, 그 천명, 소명, 사명, 그것을 깨달은 것이 다메섹.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언제나 전환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되었다. 내 인생의 기준이 체험되어진. 나는 뭐 하겠다? 다른 거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종교적인 능력에 평가받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작정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그도 언제나 기준이었어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하나? 그걸 점검했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안 잡힌다니까. 글쎄,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응답이, 그게 인생의 다메섹. 이 다메섹을 체험한 제자, 그 체험한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20절 말씀에 뭐 했다? 즉시로. 다른 거 안 봐. 이제 다른 거 안 해. 고민 안 해. 갈등 안 해. 염려 안 해. 뭐 했다? 오직 즉시로. 즉시로의 의미가 뭡니까? 즉시로의 의미가 시급하는 시급성과 다른 거 하지 않겠다는 유일성의 의미가 즉시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즉시로. 20절 말씀에 즉시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즉시로. 즉시로 하나님께 나간 이유 뭘 봤다? 이 세상의 문제가 나의 실력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였다? 바로 영적인 이유였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즉시로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내가 실패한다 안 실패한다 의미가 영적인 것과 관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니까. 그래 즉시 나가죠. 두 번째, 어떤 사람? 이 다메섹을 통해서 복음의 참 가치를 회복한 사람. 복음밖에 없어.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 필연, 절대 응답.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뭐로 여길 것이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렇죠?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걸 깨달았다니까. 글쎄, 막 볼 때마다, 그리스도 볼 때마다 막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지식에 아니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 할 만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빛을 발하였을 때 확 살아나는 거야.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글쎄, 한 번만 확인하고 한 번만 체험해라. 야, 이게 나였어 라는 말을 한 번만 고백해라, 나 입술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인생에는 절대 좌절 없어요. 절대 실패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 오늘 가장 고상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빛을 봐가지고 안질이 생겼어. 또 너무 빛이 강렬해가지고 뇌 신경을 건드렸어. 없던 간질이 생겼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걸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사단의 회라,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쓰러지는 거야. 몸이 뒤틀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치유받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만져도 병이 나. 그 사람은 병이 났는데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죽을 것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내가 복음 전한 거 다른 거 욕심 있냐고. 내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3번 작정하고 금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병 고치려고 3번 잠식했다고. 그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이후로는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이다. 사단의 가시를 무엇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볼 때마다 뭐 하도록? 다시 나를 재정비하고 볼 때마다 나를 갱신하도록. 그것이 다메섹, 즉시로 체험한 사람.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가는 그 흔적을. 그래서요, 그 가진 자가 하는 일이 즉시로 하는 시급성과 유일성입니다. 즉시로 가서 뭐 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뭐 했다? 선포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즉시로의 답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다른 말 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했어요. 뭐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진 자로 가는 모든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가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밝히 증거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봤더니 너희가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교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답이 내려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됐다는 답이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그것에 감격하기 시작했다니까. 글쎄,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됐던 모든 율법적인 책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책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뭐다? 성경이 되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여러분 모든 문제가 말씀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해결시키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볼 때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또 다른 것, 또 다른 생각했지. 그리스도만 회복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다? 간증했어요. 간증했다니까. 바울의 전도는 간단합니다. 내가 다메섹을 만났다. 내가 그전에는 어떤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었고 다소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었다. 나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다메섹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그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을 체험한 제자는 하나님의 기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응답을 모든 영혼의 청년들이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고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 주에 여러분 조금만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현장에서 체험하십시오.
어떤 응답이 온다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다메섹에 답을 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말이냐? 그가 죽을 고비가 생기고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마다 뭘 느꼈다?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여러분, 다메섹을 체험한 제자의 가는 발걸음에 천군 전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반드시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 보호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음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됐냐? 성령의 위로가 있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나는 너무 힘든데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 느껴봤어? 나 죽을 것 같은 슬픔이 왔어. 너무 죽을 것 같아.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은 자꾸 나를 뭐하게 만들어? 소망하게 만들어.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너무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나 몰라, 나 지금 다 모르겠어 하는데 성령은 자꾸 또 소망하게 만들어. 희한한 일이잖아요. 성령의 위로함. 괜찮다. 괜찮다. 모두 잘 될 거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노래가 있잖아. 왜? 너에게 말해줄게. 나만 아는구나. 다 잘 될 거라고. 나만 아는데 이게 창이 아니고 노래라고. 성령의 위로. 이런 마음속에서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 도전할 힘들이 성령의 위로 속에 느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할 거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모든 것에서 부요해지는 여러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전도가 시작될 거예요. 이번 주에 다메섹을 체험한 제자로서 가는 모든 양에 하나님의 기대를 갖는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